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말씀 안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원근각처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모두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온즉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거룩한 주일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교동문 4번 시편 8편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새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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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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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무지몽매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온즉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인 자리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모이는 장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머리를 들기 전 우리의 심령밭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좋은 시기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매하게 살아왔고 잘못 살아왔고 우리가 범죄하며 살아온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고백하노니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는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자리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인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7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마음들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기쁨과 소망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도들 참으로 각각의 처한 위치에서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되게 하시되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쓰임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하여 돕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을 돕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아버지의 귀한 헌금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와 같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참으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새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보라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지구상 최초의 인간의 혈통을 받은 두 자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인류는 2020년 5월 23일 기준 세계 인구는 약 77억 8,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인류의 중가중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준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탄생한 백성들을 창조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라고 얼마나 설득하고 또한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계신 줄 아십니까?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거역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라고 쉴 새 없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긋지긋하게 말을 듣지 않고 거역을 일삼던 그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거역을 해도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다윗 왕은 암몬 자손들에게 그렇게까지 인내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역대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에 중동 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사건이 이렇습니다. 다윗 왕에게 암논 왕 나하스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그 한운이라고 하는 부친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었을 때 다윗 왕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의 신복들을 조문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 사절로 갔던 그들이 이 암몬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한운의 모든 이런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나라의 동정을 살펴서 언제 칠까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이 모의를 하고 다윗이 보낸 조문사들에게 수염을 깎고 또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의 궁둥이를 허벅지까지 다 잘라서 하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그 백성들의 제약을 버리지 않았을 때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의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의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형장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로마서 3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을 관찰해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이어서 두 번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의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본시 죄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하는 것은 피의 혈통의 계보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던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혈통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게 하시려고 아담의 죄를 예수님으로 대체했고, 예수님의 구속을 영접한 이들을 향하여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시 죄악의 길을 가던 인간들에게는 선택하신 분의 길을 찾지 못하더군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그들에게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찾아가는 길을 성경에 모두 하나님께 말씀해 두셨습니다. 처음부터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은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신앙의 경력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그 길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수사항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서 죄를 범하면 즉시 우리는 자백합니다. 자백할 때 우리에게 사죄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그 죄과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경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죄의 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며 해결 방안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는 회개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스스로 자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죄를 악용하는 자체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지키고 진행하면 모범적 예배자가 되어서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방법은 차이가 나겠지만 잘 가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돌다리도 드디어 건너라는 속담이 있듯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을 하며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구원의 여정에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특별한 권리나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선택일 뿐입니다. 끝으로 예배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우들과의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교제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 뜻을 알아보자면 참여, 첫 번째로 참여가 있습니다. participation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 나누어줌, impartation이 있고요. 세 번째로 친교, 교제가 있는데 fellowship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선품이나 기부금 등을 의미하는데 압축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이노니아는 어떤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교제는 함께 나누는 것과 어떤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라 함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자비로운 사랑의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구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이나 마음의 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예배를 관철하려면 함께한 성도들과 반드시 바른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통하여는 자신을 돌아보는 동기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되지 못한다면 예배 행위가 나 홀로 요구에만 충족됩니다. 우리는 혼자 예배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나 홀로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몸된 교회는 자신의 영적 가정입니다. 이유인즉슨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 몸에 해당하고 그리스도는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키워나가며 다른 이들과 기도의 짐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통하여 영적 도움이나 때로는 물질적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많이 구제해야 되고 또 항상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덕목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영적인 도움도 있는 곳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성도는 언제나처럼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교회 내에서 다른 신자들과 교제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럼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모여서 구성된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은 이러한 교제의 예적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신자들과 교제를 할 때는 그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적 선물과 축복을 경험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알맞는 어떤 유익도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원들과 격식 없는 친교를 갖는 것 역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키워가는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와 자신에게 공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런 교제의 필요성을 하나님은 강조하실까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요건을 이루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제의 근본은 화목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제에 대한 덕목을 쌓아가실 때 주님과의 만남과 함께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유념하시고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완전한 교회는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불완전한 교회를 누구나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니는 교회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완전치 못한 사람들의 모임이라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이나 이 지구상에서는 완전한 교회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만족할 만한 교회는 또한 만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면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미디안 광야를 말하고 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집사 스데반이라는 분이 자기에 대하여 핍박을 가하는 무리들에게 자신들의 민족의 아픔을 들추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급성장했죠. 베드로가 나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던 무리들 가운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므로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유대인들이 개신교로 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 민족,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이죠. 전 민족적 총체, 그들을 소위 말하면 광야교회라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표본이 되는데요. 역시나 광야교회에서도 완전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야교회, 소위 말하면 미디안 광야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그 당시 음성으로도 들려주었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이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죄가 그들 가운데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진실성이 있다면 참여하는 신자들이 교회의 규칙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라면 비록 행동이나 간수에 좀 흠이 있더라도 그 교회의 신자들과 사랑으로 연합하십시오. 동상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던 신자가 교회를 통하여 많은 실망과 배신감, 허탈감 등에 빠져서 다니던 교회를 그만 다니시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모두가 거룩하여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라도 발생하면 속히 거리에 두기를 시작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자신이나 가족들이 있게 되면 이후에는 보이지 않고 다른 교회로 떠나가는 경우와 아예 교회 자체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맞이하게 되더군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친구와 다투거나 마음에 안 맞으면 술 한잔 마시고 훌훌 다 털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꽁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듣곤 하지요. 교회의 구성원들, 즉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구성에 집합되는 더더욱 아닙니다. 한마디로 죄인에서 방금 나온 무리로 보는 게 아주 편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그 교회에 편지를 몇 자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도 부족하여 수은의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으며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못 오게 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이런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긋한 연세에 아마도 모 교회와 연관된 교회에서 발생한 올바르지 못한 교회 형태를 지적하면서 역시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가정교회, 광야교회, 지역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구성원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약한 것들을 나로 인해 보강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셨던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교회를 나로 인해 채우고 또한 인내하면서 교회의 필요를 가능하다면 충족시키는 것이 나의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이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공고사항을 사명으로 알고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이 신자들의 강령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 교회의 영적 진보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신자는 누구나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영적 생활 역시 진보할 것이며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교회를 잘 숙성시키면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이며 끝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자는 성경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와 연합할 때 오는 유익과 축복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예배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듯이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교회의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속해 있음을 깨닫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깨닫는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새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가주 성은교회와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